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이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지켜보면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내어주자 그 십자가 형벌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그 십자가형에 넘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에 동물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이렇게 같이 심어 놓은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그 뼈 조각이나 그 쇠 조각이 온몸을 휘감으면서 그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가 나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아주 고통스러운 매질, 채찍질 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채찍에 맞는 순간 이미 그 십자가 형벌의 대상자는 다 초주검이 되는 것이죠. 채찍질 후에 로마 군병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왕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그 붉은색의 옷을 상징하는 흉포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입히고 또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게 되는 것이고 또 왕이 들고 호를 상징하는 갈대 줄기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그 십자가 명패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너가 왕이라고 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은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말 그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렇게 희롱을 하고 군인들은 예수님께 또 침을 뱉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를 또 때리는 그런 폭행을 또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행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피를 흘리게 되셨습니다.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혀가시게 되죠. 한밤중에 체포되고 또 재판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지금 조롱과 고문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그 밤과 이른 아침 사이에 순식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그 몸과 그 체력은 이미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 십자가 형벌이 참 잔인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십자가 형벌이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이제 그 진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사형을 당할 그 사형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내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자기가 본인이 지고 그 사형장까지 올라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벌을 당한 이가 해야 될 그런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메고 바로 그 골고다라고 불리는 그 처형장까지 올라가게 되시는 것이죠. 또 그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또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32절 보니까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네는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성읍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그 신앙을 가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때 당시에 법이 어떤 법이 있었냐면은 바로 누군가 그 십자가 형장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도저히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힘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근처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지게 해서 그 형장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짓는 행위가 이게 어떤 그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아니었죠. 뭐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합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사람은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운이 없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도 성경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초주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갈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까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옮겨주게 됩니다. 근데 참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이 시몬의 두 아들의 그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초대교회에서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서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과 또 그의 아들들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 본 것은이라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군중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구도로 이제 그려진 그림인데, 그 그림 보면은 저 밑에서 아주 이게 진땀을 흘리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와줬던 그 구레네 시몬을 상징하고 그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당하고 죽는 그 죽으시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도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게 이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죠. 때로는 참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게도 합니다. 저도 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들은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무니까는 해야 되는 일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억지로 할 수도 있고 의무니까 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지켜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참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그 십자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행복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내가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는 내가 또 고통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는 또 때로는 억지로 지어야 되는 것, 그것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십자가이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가 사실 나를 살리는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이고 또 그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희생과 헌신과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